예, 반갑습니다. 먼지도 많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죠? 예, 그 마스크 꼭 끼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이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많이 끼고 다녔는데 또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려니까 미세먼지가 또 극성이네요, 그죠? 그 이제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는 날은 물도 좀 많이 마시시고 또 이렇게 많이 안 다니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이 먼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먼지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불교 용어 가운데에 객진번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객진번뇌 들어보셨습니까? 객진번뇌라고 할 때 객자는 우리가 손님 객자, 여객할 때 손님 객자고요. 주객할 때.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진자입니다. 미세 분진이 난다 할 때 진. 그래서 객진번뇌라고 하는 것은 객, 손님처럼 내 밖에 있고 진, 먼지처럼 지저분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뇌를 일러서 객진번뇌라고 합니다. 이 객진번뇌라고 할 때에 그러면 진짜는 먼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진의 본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불교에서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8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8개의 개가 있다. 세계할 때 개자입니다. 18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인식된 것을 세상이라 바라본다. 좀 어렵죠, 말이? 좀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몸의 감각기관으로서 눈, 그죠? 또 뭐가 있죠? 귀. 눈으로는 뭘 할까요? 모양을 보고 색깔을 보죠. 그걸 안이라 그럽니다. 안근. 귀로는 뭘 합니까? 소리를 듣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이 귀를 이근이라고 하고 소리를 성이라고 합니다. 소리 성자 써서. 그 다음에 비, 코가 있죠. 코로는 뭘 합니까? 냄새를 맡잖아요. 뭐 맛있는 냄새 난다, 뭐 좋은 냄새 난다, 향기가 난다 할 때 코. 그래서 코로는 향기를 맡습니다. 이 혓바닥으로는 뭘 할까요? 설, 맛을 봅니다. 짜다, 달다, 시다, 떨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 피부가 있어요. 몸 신자를 지금 피부. 피부로는 따뜻하다, 차갑다, 부드럽다, 거칠다, 아프다 이런 것들을 느끼죠. 이걸 촉감을 느낀다면 촉을 느껴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의도할 때 의자인데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그리고 이 마음으로는 세상의 모든 법을 봅니다. 존재 대상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6가지 안, 눈, 이, 귀, 비, 코, 설, 혓바닥, 신, 피부, 의, 마음 이 6가지로서 색, 모양과 색깔, 성, 소리, 향, 향기나 냄새 같은 거, 그 다음에 미, 맛, 촉, 촉감, 법, 대상 경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외 나머지 것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반영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이런 것들로 대상을 보고 듣고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보고 듣고 느끼면은 거기에서 보고 듣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눈으로 봤으면은 아이고 저건 동그랗다, 저건 네모나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눈으로 봐서 나온 것을 안식, 저것은 뭐 자동차 가는 소리다, 목탁 소리다 이런 걸 아는 것을 이식. 그래서 쭉 6가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대상 합하면 몇 개예요? 12개. 그러면 6가지 감각기관에 따라서 6가지 인식 내용이 나오죠.
보고 들은 것도 있고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6가지. 총 합하면 6, 3, 18, 18개입니다. 세상은 18개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18개라고 하는 불교의 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18개, 보고 듣는 나, 주체, 감각기관, 보여지는, 보고 듣고 느껴지는 대상, 그리고 보고 듣고 느껴지는 내용, 요 3가지를 제외하고는 세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혀 이런 것들을 육근이라 그러고, 뿌리 근자를 써서 육근이라 그러고, 대상에 있는 것을 대상 앞에 있다 해서 경치를 할 때 경치를 본다 하잖아요. 그때 경자를 써서 대상이라고 합니다.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근으로서 육경을 본다 이럽니다. 육근, 안이 비설신의로 육경, 색성양 미촉법을 본다 이럽니다. 그럼 보고 들으면 보고 들은 내용이 나타나겠죠? 그걸 육식이라 한다 이 말이죠. 정리가 됐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근, 경, 식, 육근, 육경, 육식 18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이 육경이 있죠. 모양이나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대상들, 우리 앞에 있는 대상들을 일러서 육경이라고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 그 대상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이런 것들을 현혹시키는 더러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육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육경을 육진이라는 거죠. 대상 경계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티끌과 같은 것이다, 먼지와 같은 것이다, 먼지와 같이 있다가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객진 번뇌가 일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 육진에 의해서 객진 번뇌가 일어난다. 철저하게 불교는 그래서 대상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어떤 것으로 봐요. 그 최대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게 본래 불교의 입장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듣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 가르쳐 보세요. 손가락 내서 가르쳐. 여기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마음 아프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마음 아파 이러잖아요. 그 마음이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네. 맞으면 질문조차 안 했겠죠. 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능엄경에 보게 되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능엄경. 능엄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능엄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1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인도의 나라 중에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바로 파사익 왕입니다. 파사익 왕. 승만 부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파사익 왕이 자신의 부친 부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열 때에 이제 본인 스스로는 불교에 귀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 이렇게 초청을 한다는 거죠. 부왕의 제를 모시고 제를 모신 다음에 공양을 드리고 공양을 하신 다음에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여러 다른 제자들도 다 모시고 왔어요. 그 부처님이 제 모시는 거에 동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베풀어주는 공양을 드시고 이제 법문을 막 하려던 찰나에 부처님의 이복 동생, 부처님 사촌이죠. 사촌이라 할 수 있는 아난존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난존자 아시죠? 아난존자는 바로 부처님의 부왕인 정반왕의 동생, 바로 복반왕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죠, 부처님하고. 근데 이 아난존자가 왜 그 자리에 초청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그 자리에 초청되기 전에 안한존자는 좀 인기가 많았었는가 봐요. 얼굴도 이쁘장하고 좀 핸섬하게 생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공양청을 갔다가 그만 파사익 왕이 베푸는 그 제사의 공양청에는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단체 공양 나갔는데, 단체 식사하러 나갔는데, 외식 나갔는데 내 따라가지 못했으면 혼자 밥 알아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갑니다. 탁발을. 탁발을 나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마하가섭 존자는 가난한 집만 탁발하러 다닙니다. 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줘야만, 내가 탁발을 함으로써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봉떡을 지어줘야만 저 사람이 내생에 아니면 금생에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집만 찾아다녀요. 그런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수보리 존자 같은 경우에는 안한존자라기도 하고, 수보리 존자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집만 찾아다닙니다. 왜요? 어려운 사람들 집에, 안한존자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사람 집에 가뜩이나 먹을 것 없는데 그게 가가지고 밥 달라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 잘 사는 집만 다닙니다. 그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탁발을 하러 가는데 잘 사는 집만 골라다니고 못 사는 집만 골라다니고 이러고는 평등한 마음을 쓰는 게 아니니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번 나무라신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안한존자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분별심을 가지고 마음 아프다고 잘 사는 집만 가면 안 되겠고, 또 저 사람 복 지어준다고 어려운 사람 집만 가면 안 되겠다. 가는 대로, 발길 닿은 대로 가보자 해가지고 탁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루를 들고 혼자 가다 보니까 이 여러 마을을 지나가는데 음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좀 그 한문으로 음녀라 되어 있는데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거리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안한존자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술가, 약간 이제 어떤 주술을 부리고 환술을 부릴 수 있는 마등가라는 여인이 있었는가 봐요. 이 마등가라는 여인이 지나가는 안한존자의 얼굴을 보고, 야, 너무 잘생겼다, 저거 한번 꼬셔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환술을 써가지고 주술을 써가지고 이 안한존자를 마음을 흐리게 해서 꿰입니다. 꿰어 들어가요. 그 개를 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멀리 저 파사익 왕의 공양을 받고 계시던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안한존자가 곧 마등가라는 여인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청정을 잃게 될 것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이제 그 광명을 내비치고 신통력을 보이셔가지고 문수보살로 하여금 가가지고, 너는 주문을 들고 가가지고 나의 주문으로서 저 마등가녀의 환수를 깨뜨리고 안한존자를 구해오너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주술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능엄경에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능엄신주예요. 능엄신주. 그리고 아무튼 이 안한존자가 막 계행을 어기고 청정을 해치기 직전에 이 문수보살이 안한존자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딱 갖다 놔둡니다. 그 부처님 앞에 이 무릎을 꿇고 앉은 이 안한존자가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참회하기를, 제가 평소 수행할 때에 부처님 말씀은 많이 듣기만 들었지 제 마음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도력이 부족한 나머지 이와 같이 마등가녀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환술에 넘어가서 그 마음이 꿰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마음을 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 그래, 내가 너에게 너의 마음을 제대로 닦는 방법을 안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첫 질문이 그겁니다. 너는 나의 사촌인데 처음 출가할 때에 나의 어떤 점을 보고 출가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안한존자가 얘기하기를, 제가 처음 부처님께 출가할 때에 부처님이 지니신 32상 80종호, 부처님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전륜성왕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아주
덕상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이 덕상이 32가지 아주 큰 덕상과 80가지 80종호라고 하는 80가지 좀 작은 덕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덕상이 있습니다. 그 덕상 가운데 요 부처님 요 미간에 이 점 찍혀 있죠. 이렇게 점처럼. 그걸 미간 백호라고 합니다. 원래는 부처님 요 미간에 하얀 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의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봐요. 또 뭐가 있냐? 귀가 긴 거. 그것도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전륜성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목에 삼도 세 가의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 그래요. 그건 삼계를 벗어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팔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길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의 덕 있는 상호가 있는데 아주 멋진 위엄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아난존자가 출가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무엇으로 나의 그런 모습을 보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일으켰느냐 하니까 아난존자 얘기합니다. 눈으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의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킨 나머지 출가를 결심하고 발심하고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때에 부처님께서 이 아난존자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너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내가 좋아서 눈으로는 나의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는 좋아하는 마음,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출가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제1권에서 이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면서 총 7군데에 걸쳐가지고 마음을 찾아요. 7번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뭐라 그러냐면 칠처징심이라고 합니다. 7, 7, 처, 곳 7곳에 걸쳐서 징심, 마음을 찾는다. 네. 그래서 그 칠처징심의 내용에 한번 얘기를 오늘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질문을 듣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내 마음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요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 얘기합니다. 부처님, 눈은 얼굴에 붙어 있지만은 마음은 요 몸 속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나나 저 창밖을 한번 보거라 이럽니다. 그 창밖을 이래 보니까 창밖에 뭐가 있느냐? 창밖에 뭐 탑도 있고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네가 저 창밖을 보기 전에 이 법당 안에 있는 나는 보이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연히 법당 안에 있는 부처님도 보이고 부처님을 본 다음에 바깥을 내다보니 바깥에 나무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마음이 네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마치 네가 이 법당에 앉아 있을 때에 부처님을 법당 안에 있는 부처님도 볼 수 있고 법당 밖에 있는 탑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몸 안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겠구나 합니다. 오장육부가 보이느냐 합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오장육부가 보일 리가 없죠. 그거 안 보이는데요, 부처님이라니까. 그렇다면은 네 몸 안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자 이 아난존자가 또 글쩍글쩍 생각해보다 몸 안에 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제 어디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디 있다 하고 싶어요? 몸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몸 바깥에 내 몸과 따로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대로 너의 마음이 몸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은 바깥에 저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밥을 먹으면 나머지 모든 사람도 배가 불러져야 될 것이다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네 마음이 네 마음 몸 속에 있지 않고 몸 밖에 있다 그런다면 그 마음은 다른 사람 마음한테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그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이 배가 부르면 나머지 사람도 다 배가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예, 네 마음이 아니니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같다 그러면 상대방 마음에 배부르다 하면 니도 배가 부르고 다 배가 불러져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음이 몸 밖에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으니까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몸으로 안 느껴지죠.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마음으로도 안 느껴지죠. 그래서 이와 같아서 네가 만약에 몸과 마음이 따로 있어서 마음이 네 몸 바깥에 있다고 한다 해도 틀린 것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손을 떡 내밀어요. 내 손을 한번 보거라. 내 손이 보이느냐 하니까 예 부처님 보입니다 이럽니다. 그럼 네 손을 볼 때 너의 마음은 뭘 했느냐? 지금 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만 이 손이 보여진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좀 어렵나요? 이 칠체 정신이 좀 어렵거든요. 예. 몸 안에 있으면은 오장육부를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없는 거고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몸 바깥에 있다 그러면 몸과 상관없이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하고 달리 다른 사람 마음에도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몸과 마음이 따로 있으니까 몸이 아는 것을 마음이 알 수 없고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이 알 수 없다. 그래서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안한전자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몸 안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몸 바깥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 있을까? 아 부처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피부, 마음 요 근에 있습니다. 감각기관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 번째 그 부처님이 만약에 네가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이 근 안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눈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안한존자가 곰곰이 생각하다 얘기합니다. 아 부처님 마치 이제 우리가 안경을 끼고 있죠. 이 안경알, 유리알 같은 예를 든다면 유리알이 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은 그 안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유리를 통해서 바깥 대상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눈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안경알 뒤에 앉아가지고 이 눈이라는 안경알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유리알을 통해 가지고 바깥의 대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유리알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눈 안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지금 유리알을 통해서 바깥을 본다고 했고 이 유리알이 눈이라고 한다면은 눈으로 눈을 보는 격이 아니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으로서 내가 지금 이 유리알을 통해서 바깥을 본다 했잖아요. 마음이 눈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눈으로 대상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눈이 눈을 보는 말이 된다는 거죠.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들 눈 한번 보세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보는 작용이에요. 이 앞을 바라보는 이 작용이 앞을 바라보는 작용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닌데요, 스님. 집에 가면 거울인데 거울 보면 거기 제 눈이 보이는데요. 그건 눈이 아니에요. 그건 안근이 아니고 모양과 색깔을 지닌 색경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눈은 여기 있잖아요. 내 눈으로 내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못 보죠. 또 마찬가지로 내 손가락 끝으로 내 손가락 끝을 가리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로 칼 등을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날로 그 칼의 칼등을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한 덩어리니까요. 그래서 눈으로 눈을 본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마음이 눈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본다는 말도 틀린 말이 된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눈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돼요. 자, 좀 어렵나요? 너무 조용한 거 보니까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눈이나 귀나 이런 감각기관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도 틀린 게 된다.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곰곰이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는데 눈으로 눈을 보는 것도 틀리고 그 눈이 없다고 해도 틀리고
이래도 저 틀리고 저래도 틀리니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보는 것이 뭘까? 아, 어두운 곳을 보는 것은 이제 내 몸 안을 보는 것이고, 밝은 것을 보는 것은 내 몸 바깥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좀 어렵나요?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내 몸속은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내 몸 안을 보는 것이고, 마치 눈을 감으면은 어두운 게 보이는 것처럼, 눈을 뜨면은 바깥에 밝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몸 바깥을 보는 것은 눈 뜨고 밝은 것을 보는 것이고, 몸 안의 것을 보는 것은 눈 감고 이 시커먼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감아서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몸 안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눈을 감는 그쓸 때 그 어두운 것은 어디에 있느냐? 네 몸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눈 감으면 어둡죠? 어디가 어두워요? 눈 앞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 앞에 있는 거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도 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눈 감은 것을 때의 그 어두운 것이 오장육부라고 한다면은 네가 불이 싹 다 꺼진 어두운 방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어두운 방 전체가 네 오장육부라고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다시 비난을 하세요. 힐난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눈을 뜨고 바깥을 봤을 때에 밝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 바깥에 있는 것을 눈을 뜨고 본다고 한다면은 바깥에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어? 내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깥에 내 얼굴이 있죠. 바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얼굴도 네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얼굴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걸 얘기합니다. 거울에 비친 거 말고. 여러분들 얼굴은 여러분들 눈이 여기 얼굴에 달려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여러분들 얼굴이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영상이지.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떼가지고 여기 갖다 붙이면 볼 수 있겠죠. 근데 눈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얼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바깥에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네 눈이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눈이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눈은 허공 가운데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허공 가운데 있는 것이 네 눈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네 앞에서 네 얼굴을 보고 있는데 내 눈도 네 눈이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이고 어렵다, 그죠? 어렵다, 그죠? 아주 괜히 이걸 선택했나 싶은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바깥에 있는 거 다 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안한존자가. 그럼 바깥에 있는 가운데 얼굴도 있잖아요. 이 얼굴도 볼 수 있어야지. 근데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얼굴을 보려면 눈을 떼가지고 여기 갖다 놓으면 볼 수 있겠죠. 근데 눈이 떼가지고 갖다 놓은 것을 안한존자의 눈이라고 한다면은 바깥에는 부처님 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 눈도 안한존자 눈이라고 해야죠. 이 말인 겁니다. 이게 인도 이 능엄경이 조금 이 첫 번째가 좀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은, 그러자 이제 이 안한존자가 다시 생각해요. 아, 그러면 이 눈이,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 감각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깥을 밝은 것을 보는 것은 몸 바깥을 보는 거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몸 안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부처님 설법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안한존자는 기억력이 아주 좋죠. 그래서 부처님 설법이 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무슨 설법이 떠오르느냐? 제가 부처님께 예전에 듣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존재가 생겨나고, 갖가지 존재가 생겨나면 거기서 갖가지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였으니,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어떤 존재가 인연이 모여서 생겨나는 그곳에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마음이 생겨나면은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가 생겨나면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와 마음은 함께 의존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면, 이 말을 나중에 누가 하셨느냐 하면은 원효 스님이 하셨어요. 원효 스님이. 어디서요? 해골바가지 물 드시고.
심생즉 종종 법생하고 심멸즉 간분불이라.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생겨나고 내 마음이 사라지면은 간분, 법당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원효스님이 자다가 목이 마르시잖아요. 제가 머리 죽춤을 이렇게 해보니까 웬 자리끼가 하나 있어요. 그 잠결에 그걸 드시고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니까 어때요? 아이고 시원하다. 목도 해결이 잘 되고 너무 시원하잖아요. 아이고 정말 갈증이 다 해결되면서 시원하게 잤어요. 주무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의상 스님과 함께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있던 물이 무슨 물이에요? 해골바가지에 시체 썩은 그 위에다가 비가 고인 그 물인 거예요. 거기가 이제 무덤 안에, 옛날에는 돌방 무덤이죠. 굴처럼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굴이 헐물지면서 거기에 좀 구멍이 생겨나가지고 그 해골바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였던 거죠. 어제 그 생각합니다. 오녀스님이 어젯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마신 그 물은 천상의 감로수보다 더 시원하고 맛있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 이것이 해골물이라는 사실을 보고 내 마음에 해골이라는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체 썩은 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물 자체가 시체 썩은 물이기도 하고 감로수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 물이 감로수이기도 하고 그 물이 시체 썩은 물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럼 그것이 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로수라 받아들이면 감로수고 내 마음이 눈으로 보고 시체 썩은 물이라 받아들이면 시체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일어날 때에 마음이 일어나면은 내가 저것이 시체 썩은 물이다, 저것이 감로수다란 말이 일어나면은 저기에 감로수도 있기도 하고 시체 썩은 물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감로수와 시체 썩은 물이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감로수나 시체 썩은 물이나 둘이 아닌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따라 대상경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신 거죠. 해골물이 따로 있고 감로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일어날 때 감로수란 마음이 일어나면 감로수가 일어난 것이고 시체 썩은 물이란 마음이 일어났다면 시체 썩은 물이 된다. 그래서 무덤과 법당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개송이 삼계의 유심이요 만법 유식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가 오직 이 마음 하나뿐이요 만법 유식이라. 만 가지 온갖 법이다 오직 내 마음의 분상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심매 무법인된 호용별굴이요. 마음밖에 달리 다른 법이 없는데 어찌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는가. 마음만 알면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안한존자도 마찬가지로 이 오녀스님이 이 개송을 인용했는데 원래는 안한존자 생각하기를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생겨나면은 존재가 생겨나고 또 존재가 생겨나면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생겨나고 마음과 존재는 서로 의존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해골물이 앞에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게 해골물이 돼요? 안 되죠. 앞에 감로수가 있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로수가 되지 않아요. 또 마음만 있다고 해서 또 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대상이 인과 연이 모여서 생겨날 때에 거기에 마음이 들러붙어서 생겨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마음이 있고 존재가 있는 것이다. 법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일어나고 나서 법이 있는 것이냐,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법이 있는 것이냐, 그 마음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기 초에 촛불이 붙어 있죠? 불이 붙어 있죠, 초에.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초가 있고 초에 이렇게 불이 심지가 꼭 붙어 있다 합시다. 그럼 이 초는 연료죠, 연료. 불은 연료를 태우는 불이죠. 그러면 요 연료라는 것은 탈 것이고 이 불이라는 것은 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이 연료를 태우죠. 그럼 이 말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연료가 있기에 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초가 있기에 불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하죠. 초가 있어야 불이 있으니까. 연료가 있기에 불이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불이 있기에 연료가 있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불이 있기에 연료가 있으면은 그건 또 틀린 것 같잖아요. 서로 의존 관계인데 한쪽이 맞으면 다른 쪽도 맞아야 되잖아요. 연료가 있기에 불이 있으니 불이 있어야 연료가 있다. 이 말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 초라고 우리가 저 초를 연료라고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이게 초라고 해요. 초가 불이 붙었을 때 연료죠. 그럼 불이 붙기 전에 이것은 연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불이 붙기 전에는 연료를 할 수 없죠. 왜? 이 초를 가지고 저는 베고 잘 수도 있고 베개가 될 수도 있고 또 문지방에 바르면 뭡니까? 왁스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구를 때리면 몽둥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이때는 몽둥이기도 하고 왁스기도 하고 윤활제기도 하고 베개기도 해요. 언제 비로소 이걸 연료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이 붙었을 때만이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불이 있어야만 뭐가 있다? 연료가 있게 되니 불이 있기에 연료가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용수보살의 관연가연품이라고 하는 중론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상당히 불교는 논리적이에요.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료가 있기에 불이 있는 건 우리가 익히 알아요. 그렇지만 불이 있기에 연료가 있다는 건 잘 모르죠. 왜? 생각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 말은. 불이 붙기 전에도 초가 있기 때문에 이 초는 연료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가진 집착이에요. 이 초는 베개가 되기도 하고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 몽둥이가 되기도 하고 온갖 쓰임이 인연 따라 달라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걸 늘 여기 불이 붙는 초를 받기 때문에 연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연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법이 일어나는 곳에 마음이 생긴다라는 건 틀린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 있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연료가 있기에 불이 있다, 불이 있기에 연료가 있다, 이 말은 의존한다 말로 맞는다고 한다면은 다른 말로 한번 또 해볼까요? 연료가 있기에 불이 있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아까는 맞았죠. 이제는 또 틀려요. 왜 틀리냐? 연료라고 하는 순간 그 연료는 어떤 게 연료예요? 불이 붙어 있는 게 연료죠. 그럼 이미 연료가 있기에 할 때 그 연료하는 순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료가 있기에 불이 있다고 하면 불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죠. 이미 연료로 갈 때 여기 불이 있는데 굳이 그 연료에 의존해서 불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연료가 있기에 불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예.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논파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존재가 발생하는 곳에 그 마음이 가 있다 그런다면은 존재와 마음은 서로 의존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먼저 있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이거 몸 안에 있다 해도 틀리고 마음이 몸 바깥에 있다 해도 틀리고 그 마음이 이 감각기관에 있다고 해도 틀리고 그 마음이 밝은 것을 바깥을 보는 것이고 어두운 것을 안을 본다고 해도 틀리고 그 마음이 인연화합해서 뭔가 생겨나는 것에 갖다 붙는다 해도 틀리니까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린다면 이렇게 얘기해보자 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처님이시여 이 마음은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안과 몸 바깥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한존자가 요러저러 잘 피해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또 잘 피해가는 걸 또 잘 잡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몸 안에 있다 해도 틀리고 몸 바깥에 해도 틀리니까 몸과 몸 안과 몸 바깥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중간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디쯤에 있겠습니까? 몸 안도 없고 몸 바깥도 없으면 몸 중간에 있다. 몸과 몸 안과 몸 바깥의 중간에 있대요. 피부에 있을까요? 어디쯤에 있을까요? 요건 요 피부는 몸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몸에 갖다 없으면 몸이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요 논리를 깨는 그 부처님의 논리는 이겁니다. 수평선 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에 가면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 수평선은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수평선은
수평선의 정의가 뭐예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선이 수평선이에요. 그죠? 그럼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선이 수평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평선은 하늘인가요? 하늘에 속하나요? 아니죠. 그 수평선은 바다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 수평선은 하늘이면서 바다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 수평선은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닙니까?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수평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평선이 없어요. 왜 없느냐? 수평선은 하늘과 바다가 서로 맞닿는 연기에 의해서 발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평선은 본래 없어요. 현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현재가 느껴지죠? 그런데 한번 현재가 또 없어요. 저 스님이 무슨 말을 하나, 참 오늘 희한한 날이다 싶죠? 과거는 뭐예요?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 그래요. 미래는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래라 그래요. 그럼 현재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현재는? 이미 지나간 시간인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 미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마치 뭐처럼? 수평선처럼. 그럼 그 현재는 과거입니까? 아니죠. 그 현재는 미래입니까? 아니죠. 과거이면서 미래입니까? 아니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까? 아니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에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없으며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서 있을 데가 없다. 그 옛날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스님이 이제 가는데 앞삼삼 뒤삼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삼삼 뒤삼삼. 앞도 삼삼하고 뒤도 삼삼한데 지금 현재 어디에 마음의 점을 찍을 것인가? 점심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를 한번 잡아볼까요? 현재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이제 현재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잡을 수 있어요. 왜? 느낄 수 있으니까. 자, 현재 잡으세요. 잡혔습니까? 아이고, 잡는 순간 어디로 갔어요? 과거로 갔어요. 아직 잡기 전에는 뭐예요? 미래니까. 현재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아날로그적인 흐름인데 거기에 디지털적인 방점을 찍으려고 하니까 분별의 방점을 찍으려고 하니까 잡히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대답은 몸 안에도 없고 몸 바깥에도 없다면 몸 중간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안한존자의 대답을 논파할 때에 그 네가 몸 안과 몸 바깥에 중간에 있다는 그 중간이 어디냐 하면 점 찍어봐라 이런 겁니다. 찍혀요, 안 찍혀요? 수평선을 있다고 눈으로 보이지만 있다고 할 수 없고 현재를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중간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논파가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물어요. 도대체 마음이 또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이 안한존자 또 생각합니다.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니까 부처님께서 옛날에 사리불과 목련존자 및 수보리 부르나와 같은 큰 제자들과 함께 법담을 나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 분별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 안에도 있지 않고 내 마음 바깥에도 있지 않으며 또 그 마음 안과 마음 바깥의 중간에도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으니까 일체 만물에 집착되지 않는 그 자체, 일체 만물에 집착되지 않는 그 자체를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에 있다 해도 틀리고 중간에 있다 틀리고 바깥에 있다고 해도 틀리니까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7번째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마음이 몸 안에도 없고 몸 바깥에도 없고 몸 안과 몸 바깥의 중간에도 없다고 해서 그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 것, 그래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다. 그 집착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는 온갖 사물이 있지 않느냐. 나는 새가 있고 육지에 기는 짐승이 있고 물속에 사는 생선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물건들이 본래 있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모든 만물이 없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인지. 이거 어렵다, 그죠? 부처님도 좀 뭐랄까, 좀 너무 집요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아난존자가 대답합니다. 만약에 그럼 이제 아난존자 생각 때 깨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본래 집착할 것이 없는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름만 있는 거다. 본래 집착할 것이 없는데 집착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집착할 대상이 없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또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은, 일체 만물이 없다고 한다면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마음조차도 없다. 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틀리다. 반대로 어떤 대상 사물이 있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틀린다. 왜? 이미 어떤 대상 사물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도 어떤 대상 사물이 있다고 하는 순간 집착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군데를 다 둘러보아도 그 어디에도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지 아실까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셔요. 앞에 아난존자 앞에다 이렇게 손을 주먹을 쥐었다가 이렇게 펴셔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 내 손이 보이느냐 합니다. 보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보이는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누가 보는 것이냐 하니까 제가 봅니다 합니다.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접혔다 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의 마음이라고 할 때 네가 지금 마음이라고 해서 7군데로 찾던 그 마음은 진짜 너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진번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반연하는 대상들, 대상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진짜 네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가 내 욕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내 욕한다, 내 험담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날 거 아닙니까?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칭찬했어요. 아이고 우쭐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또는 뭔가 맛있는 것을 봤다 했을 때 마음에 갑자기 음식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요.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입니까? 본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 보고 듣고 느껴지는 객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 마음은 가짜 마음이에요.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언짢고 괴롭고 이런 마음들은 대상에 따라서 바뀌는 이 마음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짜 본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 안에서도 본래 청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진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생은 자신의 본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화나는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항상 괴롭고 자신의 본 마음을 보지 못한다. 내내 내 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 본 마음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보지를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난이 마등가녀의 주술에 따라서 마음이 현혹돼 버렸죠. 그 마음은 아나나의 진짜 마음이에요, 가짜 마음이에요? 가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내 본 마음을 찾고자 하는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남의 말,
또는 내가 가진 것들, 이런 객관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본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내 본 마음이 아닌 것들을 놓아두기 위해서는 객관 대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주관의 마음,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을 찾아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수행하시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마음은 진짜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라는 사실을 알시면서 오늘 이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좀 어려웠죠? 어려웠지만은 맨날 쉬운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였습니다.